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심으로 사순절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감사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마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교동문 11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국률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시간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어서 믿음의 산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여기 사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조백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거룩하여 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그 일로 아버지 하나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엘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으로 성도들 믿음 안에서 축복하시고 권면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구약성경 1209면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과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조용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생명수를 흘러보냅시다. 생명수를 흘러보냅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 절망을 이기는 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에 여행을 갔더랍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사막이 뜨겁고 목은 마르니까 아들이 그랬답니다. 아버지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그만 포기하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야 힘내라. 조금만 가면 마을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걸어갔답니다. 한참을 걷다가 이제 아들이랑 아버지랑 무덤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낙심해가지고 펄썩 주저앉으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봐봐요. 저 사람도 이렇게 우리같이 힘들다가 죽고 말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힘을 이제 포기해버린 거죠.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에게 그랬답니다.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이다. 왜요? 그랬더니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깝다는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마을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무덤을 발견했을 때 절망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희망을 보는 쪽입니까?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희망의 끈을 붙드는 사람입니까?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때 최고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절망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절망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절망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33장에 보니까 12해가 지난 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12년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나라가 뭐였다는 겁니까? 망했다는 거죠.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그들이 돌아갈 땅이 없다는 거죠. 돌아갈 조국을 잃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거든요. 자, 그 내용이 오늘 11절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뭐가 끊어졌다는 겁니까? 소망이 끊어져서 우리는 멸절한다는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돌아갈 땅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희망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마른 뼈와 같은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너희들은 희망 가운데 승리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절망을 이기는지 은혜를 나누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희망의 끈을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희망의 끈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망을 이기는 힘,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절망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뼈들이 심히 말라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이 뼈들을 볼 때는 내 눈으로는 절망입니다. 소망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선포하거든요. 그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소리가 나면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입혀지냐면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어지는 사람의 형체를 갖는 산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 같은 그들도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몸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이겨내고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심리학자가 쥐 2마리를 가지고 시험을 했답니다. 한 마리는 캄캄한 방,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캄캄한 방에 두고 한 마리는 캄캄한 방인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방에 뒀답니다. 그리고 그 방에다가 대야에다가 큰 대야에다가 물을 뒀어요. 그리고 이제 물에다 그 생쥐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 있는 쥐는 3분이 채 되지 않아서 물에 빠져 죽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방인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그 방에 있는 쥐는 그 물속에서 36시간이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쥐를 비교해 보면 720배가 차이 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빛만 있으면 720배나 더 되는 힘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의 빛이 없으면, 말씀의 빛이 없으면 생명을 살아낼 수가 없고, 아무리 암담한 현실일지라도 그 속에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말씀의 생명으로, 말씀의 빛으로 절망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차가 움직이려면 객차가 기관차고 연결돼야 되잖아요. 연결돼서 갈 때 이게 객차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힘으로 가냐면 기관차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절망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런 켈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태어나서 19개월 만에 중풍을 앓아가지고 후유증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말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삼중고에 시달리는데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그에게 뭐가 들어갔냐면 예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가 산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명언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그림자가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보면 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문제덩어리가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이게 이제 압송되어 가거든요. 배를 타고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유로글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으면서 구원의 여망도 없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살 소망도 없어졌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게 빛이 없어요. 그냥 칠흑 같은 어둠에 풍랑이 계속이니까 살 소망이 없어져요.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면서 276명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사자를 보내주셔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을 네 손에 붙였다.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270명을 안전하게 인도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이, 절망 중에서 생명의 빛을 본 사람이, 말씀의 빛을 본 사람이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곧 이때라는 거죠. 근데 듣는 자마다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절망을 이기는 힘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 절망을 이기는 귀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이기는 힘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할 때 절망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뼈들이 연합되고 또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사람의 형체를 가졌는데 그 속에 무엇은 없더라는 겁니까? 생기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생기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라는 거죠. 그래서 생기가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냐면 생명이 되었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두려움이 생기고 절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냐면 보혜사를 보여주시겠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함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요, 집안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를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정신병 쪽으로 저장 강박증이 있어서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집에 막 쓰레기 천재예요. 심지어 대학 축제 때 쓰레기방 콘테스트를 한대요. 누구 방이 더 더럽냐, 누구 방에 쓰레기가 더 많이 쌓였냐 라고 등수를 매겨가지고 상급을 준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이게 인터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머리로는 치워야 된다고 생각이 된대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인대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 둘씩 놔두기 시작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절망하게 되니까
이게 할 수 없게 돼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그렇게 싸놓고 산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절망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런 무기력감과 절망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다시 일어나 큰 군대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총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점들이 성령을 받는 자,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잖아요.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보려고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뭐 했냐면 감옥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절망할 수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꿈을 해몽해 주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 합니까? 잊어버렸어요. 2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냐면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절망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바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 사람 외에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에 감동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7년 흉년을 맞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7년 흉년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7년 흉년처럼 어렵고 힘든 때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이 때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시험이 들으셨대요. 말 때문에 시험이 듣고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이게 절망하고 낙심했답니다. 그런데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이제 절망하다 보니까 낙심하다 보니까 집에서 서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뭐냐면 서로 각자 방에 들어가고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어둠뿐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더래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청소를 해주고 가시더랍니다. 또 며칠 있다가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해놓고 반찬 준비해놓고 가시더래요. 또 얼마 있다 와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설거지 해주고 가시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회복되어가지고 하는 말이 그때 아무 말 없이 와서 청소해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또 설거지해준 그분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생할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령은 위로하는 영이잖아요. 성령은 격려하는 영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실은 사울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잖아요. 그래서 도망다니는 인생인데 결코 절망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거든요. 그때 성경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더라 라고 그러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다윗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것들 하나하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400명이 그에게 도망오거든요. 근데 그 400명이 누구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뭐합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서 군사, 용사를 만들어내거든요. 성도 그럼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사를 만드는 능력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애화 중에 이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반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다윗이 어느 날 궁중에 있는 세공 반지 만드는 사람 신하를 불러가지고 너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와라.
근데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하나 새겨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승리하고 잘 될 때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글귀를 하나 써오고, 내가 절망하고 힘들 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써와라. 그 반지에다 써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이 명령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무슨 글귀를 써야 될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아들 솔로몬한테 찾아갔다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반지에다 무슨 글귀를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고민하다가 이런 글을 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도 지나갑니다 라고 하는 글귀를 써라는 거죠. 뭐냐면 잘 되고 좋을 때, 자만하고 있을 때 그때도 뭐 한다는 겁니까? 이때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될 때도 이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때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때도 지나갑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뭐냐면 겸손해질 것이고, 이때도 지나간다는 그 말을 통해서 절망 중에 힘을 내고 용기를 얻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나에게 정직한 영, 새 영을 부어달라는 거죠. 성령을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만 있으면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요셉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에 뭐합니까? 힘썼더니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뭐 한다는 겁니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우리는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군인들이 이게 포위가 돼가지고 다 전멸했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6개월 있다가 한 병사가 그 밀림 지역에서 혼자 살아서 나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봤더니 손에 종이를 하나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것이 밀림 지도인갑다. 저 지도가 있으니까 살아나왔겠지 하면서 이제 가서 지도를 봤더니 이게 밀림을 가르쳐주는 지도가 아니라 영국 지하철 지도더래요.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면서 나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서 고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살아서 가족을 만나야 된다라는 뭐가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나왔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한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밀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이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 죽음의 영, 미움의 영, 탄식의 영을 물리치고 생명의 영, 빛의 영, 진리의 영, 사랑의 영, 회복의 영을 보내는 복된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생명의 영을 흘러보내는 능력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끝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감당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순간순간 견뎌낼 때 이때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들게 해주시어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와 이 민족과 열방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나와 있는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을 축복하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명의 해가 되게 하소서. 구원하시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소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 성경 암송은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렇게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부터 7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이웃수에는 확진자가 없는데 여전히 손 씻는 것, 마스크 착용하셔가지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 2주 동안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1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뉴스에 서울, 수원, 과천 여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번 주까지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때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때 교회와 성도들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가지고 나가는 역사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변화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절망을 이깁시다. 말씀으로 절망을 이깁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성령의 위로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성령을 주시어서 그 나라 꿈을 꾸며 아버지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군사가 되어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소망의 날을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대한민국에서 발견되어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며 생명의 빛이 비치게 도와주시어서 그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그 생명의 한 줄기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일어나며 살아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그 산자들이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개할 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순종할 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여 각 사람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 나가 이 땅의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는 자들로 쓰임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네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치료제가 발견되어 온 세계를 섬기는 선교 대한민국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교회 지도자들과 온 성도들도 이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며 변화되며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게 해주셔서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삶의 자리에서 위로하는 자로 격려하는 자로 소망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을 이긴 힘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이 민족과 열방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